할렐루야. 2022년 1월 23일 살아있고 사랑있는 오부 한가족 예배로 모이신, 특별히 온라인에서 함께 연결되신 모든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또 찬양할 때에 주님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들과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봐 주시고 가능하면은 미소를 띄워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망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셔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의 일하시네. 주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의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네.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 박수 함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은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은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은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은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박수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가 들리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반석이신 주님,
우리를 이끄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모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주의 날개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귀한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불편하게 하셔서 말씀과 많이 멀어져 있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그러한 마음의 근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마음의 힘, 마음의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물론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탄성 정도가 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해줘요. 예를 들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 또는 긍정적인 생각하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그 외 다양한 방법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시 일상으로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신앙의 측면으로 볼 때 구원받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그러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든 적 없으세요? 나는 성도인데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느낄 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고 힘이 없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오듯이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기 위해 욥바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요나는 배의 맨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요나가 지금은 바다에 빠져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던 요나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 본문 말씀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의 몸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물고기가 사람 뱃속에 있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구워 먹든 날것으로 먹든 쪄먹든 물고기가 사람 뱃속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요나는요, 사람인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죠. 지금 요나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봤거든요. 물고기의 창자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캄캄했겠죠. 바닥은 축축하고 물컹물컹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먹었던 물고기의 잔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한 소화액이 계속 나왔을 겁니다. 많은 악취, 가스, 정말 숨쉬기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요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속한 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 환경에서 눈이 떠졌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성경 기자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뭘 강조하고 싶냐면 요나에게 이 시간이 그만큼 길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만큼 천천히 지나갔음을 성경 기자가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에게 이 시간이 얼만큼 힘들었냐면요, 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아멘. 요나가 이 시간들을 스올의 뱃속 같다라고 말합니다. 스올이 어떤 곳이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모든 것이 끝난 상태를 말할 때 쓰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다윗이 말해요. 그러니까 스올은
나의 영혼이 버림당하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그 정도로 최악인 상황 가운데 요나가 지금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의 3일이라는 시간은 요나에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시간,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현실 가운데 요나가 있습니다. 3일 밤낮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요. 1분 1초가 매우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내 영혼이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요나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다음 날에도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물고기 뱃속 같은 현장은 어디십니까? 혹시 가정이십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이 모이는 시간들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참 많았는데 안 좋은 점은 가정 불화가 많아져서 가정 법원에 많은 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가정이 여러분에게 물고기 뱃속 같은 현장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이십니까? 한 책을 보니까 월급의 진짜 의미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월급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대요. 상사의 습관적인 짜증에도 화내지 않는 나의 인내심에 대한 보상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신입사원의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존중하기 위한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물고기 뱃속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며 이기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나의 건강 상태가 여러분에게는 물고기 뱃속 같은 현장이십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죽을 만큼 힘이 들고 내 영혼이 여호와께 버림받은 듯한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요나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 현장, 요나의 영혼이 버림받는 그 현장을, 그러한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어려운 순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곳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러한 문제와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요나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의 시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나의 영혼이 버림받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요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요나서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던 그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반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드디어 여호와께 그 몸을 돌이켰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뭐라 말하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선장의 권고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였습니다. 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거부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 그의 몸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기도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결심한 겁니다. 요나가 기도한 게 뭘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당시 상황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 있는 힘센 아람 민족을 무찔렀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고요, 전례 없는 경제 부흥기를 맞이한 거예요. 민족적인 자부심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너무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국가적인 번영에 도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패함이나 영적인 타락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했다라는 데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선포한 거예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에 반해 동시대 활동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정반대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살기 좋고 경제가 윤택하겠지만 너희의 영적인 부패함과 타락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꾸짖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요나가 좋으실까요? 아모스가 좋으실까요? 요나가 좋겠죠. 나에게 좋은 말 해주니까요. 요나가 인기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다가 결국 나라에서 추방당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꽤나 인기가 높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인기, 칭찬을 받다 보니까 요나는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도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한 채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것이 요나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호응에 관심이 많았던 요나였지만 기도와는 거리가 멀었던 선지자였어요. 이런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늘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호와께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러한 안정적인 환경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역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나의 상황이 조금 안정적일 때,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잘 되고 있을 때 그런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보내게 하셨던 거예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요나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요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잠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 큰 물고기 뱃속같이 여겨지는 나의 시간들 속에도 동일한 주의 목적과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겪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내가 겪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되어지고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물고기 뱃속 같은 현실에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고백되어질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요나였습니다. 과연 요나에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요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갖고 왔을까요? 사실 요나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요나의 상황이 완전 달라졌냐? 아니거든요. 그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발밑은 축축하고 소화액이 분비되고 있고 악취가 나고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에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의 시간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 요나에게 달라진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요나의 고백을 잠시 살펴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지금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바다 깊은 곳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큰 물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지금의 상황이에요. 요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주께서. 그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주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진 것과 큰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은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며 현재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동일하게 물고기 뱃속이지만 요나는 이러한 고백으로 달라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 나의 상황이 있음을 요나가 비로소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요나가 비로소 지금에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생겼던 아주 놀라운 변화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가 너무 깊어요. 그 지혜와 풍성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섭리가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이라는 좁은 시야를, 그 시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인생 뒤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뒤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될 때 나의 일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비록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의 현실이지만, 나는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런 나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요나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더 나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4절과 같이 고백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뭐라 말하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또한 성전을 시편 99편은 뭐라 말하냐?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주의 성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발등상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환경 속에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면 나는 다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시금 그 성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요.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말씀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발등상 앞으로 나아가기를 또한 다짐하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다짐을 요나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린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매번 넘어져요. 그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다시금 다짐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울 때가 있을 만큼 우린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다시 또 다시 주의 발등상으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그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다시 주의 발등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나의 내면 속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요나의 내면의 변화,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는요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어렵지만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나가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현재 나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에 달려있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든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되어진다라면, 그로 말미암아 나의 힘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열린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우리 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들입니까? 그곳은 다양할지라도 그 현장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서 그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게요.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힘겨운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가야 돼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지만, 정말 끝났으면 좋겠는 그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참 속상한 것은 다음날 그 어려움들이 또다시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고난의 때를 지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삶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모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리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어려운 순간들과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아버지 계획이 있음을 알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 모든 나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있는 시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자들을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나지 않는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너무 힘든 순간들이지만, 견디기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힘과 능력과 성의 역사하심을 선입혀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은 비록 힘이 들고 어렵고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향한 우리 아버지 놀라운 계획과 그 시스템을 인정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홀로지 않게 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일상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공동체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그 능력을 말미암아 살아 있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도록 성령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져요. 그러한 자주 넘어짐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져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다만 십자가 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게 하시고 또다시 주의 반등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다시금 눈을 들어 주의 성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 주의 반드상 앞으로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금 눈을 들어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고난 속에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많은 핍박 속에 힘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그런 나를 찾아오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대와 도우신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며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게 하시고 또다시 주의 반드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주여 도와주시며, 그 믿음의 역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한 주의 시간 가운데 우리 삶에 충만히 많은, 우리 가정 충만히 많은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주로 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실패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말미암아 다시금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소서. 성령이 주와 함께 해주시며 은혜를 도와주시며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일상의 충만히 얻어 주어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도우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삶의 현장들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주저앉고 싶은데 다음날 또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든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어렵지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나의 이 어려운 시간들도 힘든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게 하시고 또다시 주의 발등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우리 일상 가운데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 오늘 말씀 같은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는, 또한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주시는 은혜 역사가 비록 큰 물고기 뱃속 같은 힘든 삶의 시간들을 통과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다짐하고, 때로는 또 넘어지고 또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서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고 또다시 주의 발등상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속에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일상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